여러분, 영화 300 보셨나요? 이 영화 중에 금을 막 피 감고 좀 이상한 복장을 한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바로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이 왕의 이름은 아하수에로.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인 그 유명한 왕이에요. 이제 이 왕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But I'm a generous God. I can make you rich beyond all measure. I will make a warlord of all Greece who will but kneel at mine. You are generous. Yes, you are. 뭐라고요?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죠? 이 왕이 속한 페르시아는 관용을 매우 중시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당시는 대략 기원전 450년경입니다. 그때는 인권이라는 단어조차 없었던 때죠. 그런데 관용이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독특한 나라가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제국의 창시자인 키루스 2세, 성경에서 말하는 고레스 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레스 왕이 탄생했던 시절에는 페르시아가 아직 통일된 국가를 가지지 못하고 도시국가의 형태로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메디아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 메디아의 왕이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왕이 이상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의 딸인 만다네가 소변을 넣는데 전 도시가 물에 잠기고 아시아 전역에 물이 범람하는 꿈이었습니다. 해몽가들은 이제 만다네가 낳은 아이가 아스티아게스를 반역하고 결국 아시아 전체를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했죠. 당시에 그런데 문제가 만다네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어쨌건 그렇다 하니 이제 메디아 왕 아스티아게스는 이 일을 대처하기 위해서 만다네의 남편감으로 메디아인이 아닌 자신의 속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신분이 낮은 캄비세스라는 청년에게 자신의 딸 만다네를 결혼시킵니다. 여러분, 이거랑 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 이야기예요. 이것도 좀 재밌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우스가 자신의 부인인 메티스가 낳는 아들이 주신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신탁을 들으니까 여신이었던 자신의 부인하고 변신놀이를 했어요. 그래서 메티스가 파리로 변신했을 때 메티스를 삼켜버려서 후환을 없앤 거죠. 참 가지가지하죠. 아무튼 아스티아게스 왕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자신의 딸이 신분이 낮은 사람과 결혼하면 그의 아들도 별 볼 일이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딸 만다네가 임신을 했을 때 아스티아게스 왕은 전보다 더 해괴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딸이 낳은 아이를 죽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스티아게스 왕은 그의 오른팔 같은 신하인 하르파고스에게 자신의 손자가 태어나면 죽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하르파고스라는 신하의 이름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랄게요. 이제 자주 나올 거예요. 이 하르파고스는 태어난 아이를 보니까 좀 불쌍해진 거죠. 그래서 그는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만다네의 아들을 산속에 있는 소치기 내외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마침 이게 소치기 내외의 집에서도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고 마는 거죠. 그래서 소치기의 아내는 만다네 공주가 낳은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키우고 자신의 죽은 아들의 시신을 왕자의 시신으로 바꿔서 왕자의 장례를 치르게 합니다. 그렇게 메디아에서 소치기의 아들로 살고 있던 만다네 공주의 아들이 10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가 친구들하고 왕놀이를 하면서 놀 때 왕으로 뽑히게 돼요. 근데 이 아이가 친구들한테 정확한 역할을 분담시키고 보고를 하기도 하고 명령을 어긴 아이에게 심하게 매질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하게 매질을 당한 아이가 메디아 귀족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아빠 엄마는 열폭한 거죠. 이 부모가 소치기 아들을 왕에게 고발하게 됩니다. 감히 네가 내 아들을 이렇게 패? 이 당시에는 이런 것도 왕한테 고발하는 제도가 있었나 보죠. 결국 아스티아게스 왕은 소치기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소치기 아들과 만나서 몇 마디를 나눈 왕은 이 아이가 자신의 손자임을 간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왕이 이 아이를 죽였을까요? 마음이 약했던 왕은 차마 이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이 아이의 친어머니인 자신의 딸 만다네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스티아게스 왕은 자기를 속인 하르파고스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아스티아게스 왕은 식사에 신하 하르파고스를 초대해서 하르파고스의 아들을 죽여서 요리한 음식을 하르파고스 먹어라! 이렇게 함으로써 그를 처벌한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먹게 된 하르파고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아스티아게스에게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네가 왕이긴 한데 내가 너를 가만두나 보자. 그렇게 하르파고스는 아스티아게스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새 왕을 세워서 메디아와 페르시아 전체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 새 왕은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만다네의 아들, 한때 소치기 아들의 신분으로 있었던 그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바로 고레스, 즉 키루스 2세였던 것입니다. 고레스는 메디아 그리고 페르시아를 병합한 뒤에 리디아,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을 정복한 아시아의 정복왕이 됩니다. 고레스가 왕이 돼서 지금의 터키 땅인 리디아를 정복하기 전에 페르시아는 아주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리디아는 되게 부자였거든요. 특히 가장 강력했던 리디아의 크로이소스 왕은 그리스를 정복해가지고 조공을 받았던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고레스는 이 리디아의 수도인 사르디스로 쳐들어가서 도시를 포위하고 또 공격해서 2주 만에 점령해버리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장작더미 위에 리디아의 왕인 크로이소스를 올려놓고 불태워서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크로이소스가 모든 것을 단념한 채 뭔가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고레스의 가슴에 와 닿고 고레스가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통해서 리디아 왕 크로이소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보니까 그는 그리스의 7현 중에 하나인 솔론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왜 지금 이런 시국에 크로이소스야 솔론을 찾니? 라고 궁금해진 이 고레스는 장작더미 위에서 그를 내려가지고 한번 살려주자. 그리고 내가 한번 들어보자. 그랬는데 장작더미에 이미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작더미의 불이 꺼졌습니다. 고레스는 리디아 왕을 장작더미에서 끌어내려서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크로이소스 리디아 왕은 오래전에 리디아를 방문했던 그리스의 철학자 솔론을 만났던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철학적 사고에 대해서 고레스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솔론이 궁금해지시죠? 솔론은 금권 정치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이 금권 정치를 했던 인물이 바로 솔론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정치를 한다. 뭔가 안 좋은 것 같죠? 솔론의 금권 정치는 시민의 재산 정도에 따라서 정치를 하게 한 것이었어요. 요즘으로 생각한다면 대단히 부당한 것이죠. 그런데 당시 시민의 참정권이 제한되어 있을 때는 부유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따라서 교양과 학식을 갖추게 된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정치 참여 기회를 주겠다라는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제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에서 정치 개혁을 한 인물이 바로 솔론이었어요. 그리고 이 솔론은 자신의 개혁 이후에 그리스에 계속 남아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봐야지 이러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세계 각국을 여행하는 거예요. 아마도 자신의 영향력으로 그리스의 정치가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그 여행 과정에서 리디아를 방문해서 리디아의 왕인 크로이소스를 만났던 것입니다. 당시에 아테네의 델포이 신전에 가장 많은 복납금을 바치고 있던 고대 근동 최고의 부자 이 크로이소스 왕은 아테네에서 온 솔론을 보자 은근히 자신의 부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크로이소스는 솔론에게 질문을 합니다. 솔론이시여, 여러 나라를 여행하시면서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까? 이 질문은 크로이소스가 솔론으로 인해서 은근히 당신, 크로이소스, 네가 가장 행복해 이렇게 지명해 주기를 바라면서 한 질문이었는데 솔론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테네의 어느 가난한 집안에 효자 2명을 둔 어머니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솔론은 두 번째는, 세 번째는 하면서 자기가 가장 행복한 사람 순에 들고 싶다라는 것을 계속 마음을 품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론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을 다 지킨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런 솔론의 대답에 크로이소스는 대단히 불쾌했던 거예요. 내가 아니란 말이냐. 그런데 자신이 고레스에게 죽임을 당하는 순간이 오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제서야 이 솔론이 했던 말의 가치를 깨닫게 돼서 솔론을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은 고레스도 깊은 감명을 받게 돼요. 사실 고레스의 교육 수준이 바닥이었어요. 왜냐하면 소치기의 아들로 자랐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거죠. 그렇다면 그에게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제국이 아닐까요? 이러한 제국을 확장시키기에만 바빴던 그에게 처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 제국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그는 크로이소스를 자신의 조언자로 삼아서 그의 조언을 평생 동안 듣게 됩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캄비세스에게 유언을 할 때 크로이소스를 평생 동안 가장 정중하게 모셔라고 당부할 정도였습니다. 리디아를 정복한 뒤에 고레스의 병사들은 습관대로 약탈을 시작했어요. 승자가 약탈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다 내 거야. 그런데 크로이소스가 고레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리디아의 모든 부가 이미 고레스의 것인데 왜 병사들을 통해서 약탈을 합니까? 이걸 고레스가 들으니까 그런가? 맞는 것 같은데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병사들에게 이제 약탈 그만하자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페르시아는 이 고레스 왕 때부터 기존의 제국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면 다 뺏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놔두는 거죠. 어차피 내 건데 내가 뭐 하려고 이걸 망치냐라고 하면서요. 고레스는 후에 고레스 대왕으로 불리게 됩니다. 페르시아 백성들은 고레스를 아버지라고 불렀죠. 리디아의 크로이소스를 통해서 그리스의 철학과 학문을 접하게 되니 고레스는 상당한 지식과 또 교양을 갖추게 되었고 아수르 제국의 혼혈주의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인질교육 정책과는 다른 그런 관용의 정책을 펴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점령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끌려온 인질들을 각 나라로 그냥 돌려보내는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기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 이 사이러스에 대해서 내 목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해서 그가 특별한 존재임을 계시합니다. 자, 여러분. 고레스가 등극한 것은 BC 559년경이고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은 BC 539년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한 기간은 무려 BC 739년에서 681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정확하게 고레스라는 인물의 이름까지 예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놀랍죠?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에는 고레스 왕의 칙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니, 이방의 왕인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고요? 이러한 고레스의 놀라운 고백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레스의 양치기 시절의 친구 중 하나가 유대인이었다는 썰입니다. 그때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또한 고레스가 그 유대인 친구에게 내가 왕이 되면 유대인을 해방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썰은 고레스 왕이 보물창고를 시찰하다가 우연히 이사야서를 읽게 된 거죠. 거기에 실린 예언의 주인공이 나네? 이 생각에 감격해가지고 유대인들을 해방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는 몰라요. 왜냐면 썰은 썰이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 후자 쪽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백 년 전에 씌어진 이사야서에서 발견되는 자기의 이름을 발견한 고레스의 감격과 설렘은 어땠을까요? 고레스의 신비로운 탄생의 신화가 알려주듯 그의 삶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준비된 삶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레스 왕은 칙령을 통해서 남유다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런데 페르시아 전역에서 지금 사는 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또 그렇게 해라. 고 열어놓았어요. 속박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페르시아 제국에 남은 유대인들도 마음껏 예루살렘에 헌금과 헌물을 해도 된다는 길까지 열어놓았습니다.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어서 해외에 살면서도 1년에 한 번에서 한 3번 정도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성전에 11조를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먹고 입고 쓰는 거죠. 그렇게 소비를 촉진시켜서 예루살렘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